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매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에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왕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고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을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비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오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담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가를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는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니라.
그리고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이제 축제가 되어야 할 그 순간에 왕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치 폐잔병처럼 조용히 성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한 그 죄의 무게가, 그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쌓여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한 아들이라도 다윗이 그를 위해 슬퍼하였듯이 하나님도 반역하여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돌이켜 대적하였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죄인의 그 죄가를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심이 그분의 큰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녀의 죽음은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원수이고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죄인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압은 백성이 슬퍼할 때 이 슬퍼하고 있는 이 다윗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찾아가서 강하게 항의하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요압은 자극적이고 강력한 말로 다윗에게 말하여서 다윗에게 왕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무자비한 말과 비난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기에 그것을 맛보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시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진 이 다윗을 향하여 요압은 무정하고 무례한 말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압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애도하기보다도 군대를 확신을 주고 사기를 붙잡는 그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택하고 유익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비와 용서의 나라인 것이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고 또 자신에게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렵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고 나와 원수됐던 사람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날 뿐이죠. 돌아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행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그 수고와 헌신을 외면했을 때, 이제 그때가 되면 그 수고의 대가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모습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또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물 한 잔 준 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떤 대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향한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며 인내와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왕으로 복귀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번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 인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구원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하시는 그 나라의 현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용서함 받고 또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함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주며 회복과 변화의 공동체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또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늘 서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는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잘해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또 많은 선행을 함으로 또 많은 물질을 가짐으로 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세상 등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회복과 변화가 일어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회복과 변화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실 교회를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비록 지탄받고 있고 또 연약해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이고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주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은 아는 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기도하여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면 우린 더욱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소망해야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다윗은 여전히 건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다시 왕을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멸망당함과 죽임당함으로 인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귀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자기들의 기름 부은 왕이 세운 그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그런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은 현실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의 유리한 쪽에 편승해 나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장 내게 현실적인 유익이 없더라도 불의를 행한다면 압살롬에게 갔던 그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형통한 길이요 마침내 승리를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각 선택의 장단점이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나을까?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무엇이 더 득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결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내가 봉사하면, 내가 수고하면, 내가 헌신할 때
내게 유익이 있는 것보다 불의와 또 어떤 아픔이 더 많다면 과연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기준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아주 쉽고 또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당장 돌아오는 이익은 없어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회복의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세상에서는 실수하고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을지 몰라도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언제든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혹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결단하신다면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을 앞세우고 있다면 오늘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영 기회를 놓치기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다면 그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위해 그리고 기도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 소망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 우리의 방식이 혹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지탄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소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